14번째 책. 구약들은 14번째 책, 역대기 하한,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하는 성전의 건축과 봉헌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집을 멸시한 결과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솔로몬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1장부터 9장까지 나오죠. 유다 왕조의 기울어가는 모습, 10장부터 36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는 이스라엘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썼던 그 성경을 보면 책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하의 끝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슬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백성에게 현재와 미래를 분명해주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의 백성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걸 기록해주는 책입니다. 역대기는 내용상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본토로 돌아온 남은 자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도시들은 무너졌고 약탈을 당했으며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져버렸습니다. 예전의 원수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도적하고 있고, 다른 유대인들은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에는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척박하고 혹독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느니 그냥 망했잖아요, 나라가.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느니 그냥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노예로 있으면서 유일하게 사는 것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소식은 다윗의 왕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계보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안 끊어지는데 사람으로서의 계보는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돌아온 남은 자들은 왕자가 아닌 성전을 위한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를 먼저 하나님을 선택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집을 졌어야 되는데 거꾸로 모양새를 갖추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왕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의 왕자를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이거가 다른 거죠. 다윗의 혈통은 그대로 존재해 있었습니다. 아담부터 시드기야까지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보가 엉망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엉망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볼 때는 끊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어두운 날이나 밝은 날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믿는 거죠. 다윗의 왕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오랜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혈통은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들어가서 성막이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다. 다윗은 유다에게 홀을 주었고, 홀이 뭐죠? 왕권을 나타내는 지팡이 같은 거죠. 왕 딱 붙이고 있는 거죠. 왕권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 홀을 주었다는 건. 솔로몬은 유다에게 성소를 주었습니다. 둘 다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역대기 기록자는 다윗이 성전을 향해 가졌던 마음을 품고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삶을 바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거죠. 하지만 그에게는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죠. 또 솔로몬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때로는 여러 왕들이 성전을 오염시켰던 것을 청소했던 것과 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결국 불타버린 것을 기억하면서 이 책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그들의 배교로 인해 일어난 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배교했고 그 결과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이제 교훈을 그런 걸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고 그들의 백성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구나, 이런 걸 배워가는 거죠. 이 책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드리는 경배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다시는 저버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구절은 24장 2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기 하 24장 20절.
하나님의 영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면, 스가랴는 이제 호선서에 나오는 그 스가랴서 에게 임하시네.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러니까 역대기 하가 끝날 때는 스가랴나 기타 이 소선지에서 나오는 우리 선지자들이 쫙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 책으로는 뒤에 무슨 뭐 시편, 잠언 뭐 이런 것이 쭉 뒤에 있지만 실제적인 책 기록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역대기가 끝나는 거예요. 내용을 읽다 보시면 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에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들을 범함으로써 스스로 번영할 수 없게 하느냐. 번영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영적으로 각 성도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하시나니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냐. 그래? 니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이런 게 버리신 거예요. 마음대로 가봐. 이렇게 내주시는 거예요. 이 책의 핵심 단어는 성전을 의미하는 집입니다. 이 책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주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203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라는 단어가 80회 이상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하는 총 822절과 26,074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업순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두 번째, 10장은 열지파의 반란. 그리고, 세 번째는 11장부터 36장 14절까지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왕들의 역사. 네 번째는 36장 15절부터 23절까지 포로기를 다루겠습니다. 이제 각 장별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솔로몬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히람과 교역을 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주님보다 성전을 더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3장에서 성전은 근본적으로 모세가 만든 성막의 양식을 기초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의 양식 보셨죠? 그죠? 큐빗, 높이, 이게 실제적으로 그 비율대로 커졌을 뿐이에요. 그죠? 성전은 성막과 비율은 같았지만 크기는 훨씬 더 컸습니다.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두 가지를 다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4장에서는 성전의 기구들을 설명하고 있고, 5장에서는 죄를 성전으로 가져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인해 솔로몬은 주님께 기도를 하고 백성을 축복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때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는 것과 똑같이 저희도 여러 아이들이 필요해서 영적인 축복을 바라는 기도를 원한다.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나으니까 훨씬 나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 부탁을 해갖고 우리 아이들 기도해 주세요. 이거 전혀 성경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다른 거예요. 좋은 겁니다. 6장에서는 솔로몬이 가장 큰 일을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째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행한 일이 주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선포합니다. 굉장히 좋은데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진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솔로몬에게 순종은 보상을 가져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불순종은 징계를 가져오고 재앙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8장에서는 솔로몬은 통치기간 중 첫 20년을 하나님의 집과 자신의 집을 건축하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집보다 자신의 집이 더 크게 졌죠. 그래서 많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성경학자들이 비판하는 글들이 많아요. 그럴듯하게 들리긴 해요. 저도 옳다 말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오래된 도시들을 보수했고 새로운 도시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방어형 요새들도 건축했고 저장 도시들도 건축했고 워낙 물건들이 많고 먹을 게 많고 그러니까 계속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도시들을 건축했죠. 이러한 모든 일은 솔로몬 왕국이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잘해서 강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고 그걸 올바르게 사용했기 때문에 강해진 거죠. 이때 즈음에 솔로몬은
이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강했다 할 때쯤 되면 높아졌다 했다고 생각이 드는 그 찰나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열왕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집트 왕의 딸과 결혼합니다. 파라오의 딸을 위해 거룩한 도시 외곽에 건축한 집은 이내 파라오의 신들을 불러들이는 행로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외국에서 돈을 이렇게 차관을 해오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종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떤 도로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 도로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때 차관이 들어오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우리나라의 도로 이름을 하나 주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 백성들이 들어오면서 공부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타협해버린 것은 우상 숭배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목적은 아니었지만 살아가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똑같아요. 직장도 똑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르게 하다가 진급되고 높아지고 얼굴만 좀 있게 되면요. 점점 휩쓸려 가요.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월급이 많아지고 직급이 높아지면 점점 더 부담이 커져요.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항상 그 결과의 다음 단계는 우상 숭배입니다. 9장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는 소문이 널리 퍼졌고 세바의 여왕이라는 이 여왕이 찾아오게 되고 그녀는 왕의 지혜에 탐복했으며 능력을 직접 확인했고 결국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영광을 그때까지는 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죄인이 구원자를 만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10장에서는 왕국이 분열됩니다. 분열의 원인은 솔로몬의 실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미리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7절. 성경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은 다 정보하시죠. 우리도 그렇죠. 삶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거 다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안 따라가잖아요.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7절.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들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아서서, 조금 돌아서 못하는 거 아주 돌아서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들과 내 법도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돌아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야? 몸으로 돌아선 게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명령들과 법도들을 지키지 않는 거야. 그죠? 오히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하나님을 이순위, 차순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순위에다 다른 걸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에서 내가 그들을 끊을 것이고 처음에 앞에 아까 가나안 땅에 블레셋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들이 타락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들을 심판하셨던 건데 진멸하라고 하신 건데 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그렇게 당한다. 그래서 진멸은 하지 않겠다. 오죽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던 이유로 굉장히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끊을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을 내가 내 눈앞에서 던져버립니다. 와, 순막, 풍전을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 이런 외형적인 거 필요 없다. 와서 몸만 들이면 뭐하냐.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돼요. 니네 믿는 신들이 그치고, 그래.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의 인도 아래 반역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으로 인해 오직 두 지파만 솔로몬의 가문에 따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은 나이 든 사람들의 현명한 조언을 무시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10지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전쟁을 통해 잃어버린 왕국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므야를 보내셔 10지파의 반역은 허락하신 이름을 통포하게 하셨습니다. 로보암은 무기를 내려놨고 두 왕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로보암은 10지파를 다스렸고 이스라엘의 집이라 부르는 국왕입니다.
또 남은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은 유다의 집이라 부르게 됩니다. 남한 11장에는 여로보암도 어리석은 짓을 행했습니다. 그는 열 지파를 통치하려다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권력이 높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이거는 그냥 거의 가는 코스예요. 거의. 그는 나는 아니야 이렇게가 되기 쉽지 않아요. 나는 레위인들을 버리고 그는 레위인들을 버리고 자신이 직접 제사장들을 세워 아침에 가자지구 그 내용 잠깐 보시잖아요. 중간에 예루살렘인데 그거를 나중에 이스라엘이 탈환한 거예요. 그 성전까지만 겨우 탈환한 거예요. 뒤에 더 있어요. 더 지역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남한국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만나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남한국에 속해 있으니까 북한국은 어떻게? 이들이 갔다 안 올라오면 어떻게? 또 갔다가 마음 바뀌면 어떻게? 그래서 왕국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끊어버리고 남북 우리나라 갈라지고 딱 끊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거를 거기다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기에도 우리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제사장들을 세워 하나님은 레위 지파만 딱 쓰신다고 하는데 체계적인 우상숭배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북왕국을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고 르호보암에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역대기하를 통해 교회를 떠나버린 가정이 영적으로 몰락해버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서 치워버리거나 지워버리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12장에서는 솔로몬이 죽은 지 5년이 채 되지 않아서 왕국이 분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 지파는 완전히 배교해버렸고 나머지 두 지파는 이방의 왕들에게 패배해서 모든 권력을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13장에서는 내전이 벌어집니다. 120만 명이 서로 죽이려고 준비했고 아비야는 이스라엘에게 여로보암과 변질된 종교를 버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는 중에 여로보암의 복병들이 유다를 포위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그들은 주님께 울부짖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우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이제 앞에 거 다 회개하고 이제 뜻대로 살아갈게요. 그래서 딱 해서 승리해서 이기고 나면 잠깐 가다가 또다시 절로 옛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패배로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왕국을 그 이전만큼 회복시키지 못했고 아비야도 이 승리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아비야는 이기적으로 변해서 14명의 아내를 통해 38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 유다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스라엘의 퇴보를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18만 명을 소집할 수 있었고 그만큼 군대와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또 18년 후에 아비야는 40만 명을 소집했고 또 6년 후에 아사는 58만 명을 소집했고 이게 남한국에서는 이렇게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해가. 그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보는 거죠. 여호사밧은 116만 명이나 소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여로보암은 80명을 소집했고 아합의 군대는 그저 작은 무리에 불과해서 시리아 군대로부터 영수의 끝에 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처럼 유다는 점점 강해졌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열 지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기 때문인 겁니다. 14장에서는 아사가 등장하여 우상 숭배를 철폐했습니다. 그 결과 땅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대로죠. 그는 평화로운 기간에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대규모의 에드표 군대가 위협을 가졌을 때 왕은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주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받는 그런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진심이냐 진짜 나 말고 다른 방안이 있냐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없어야 돼요. 15장에서는 아비야의 잘못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후에 예언자 아사랴를 보내셔서 아사가 계속 신실하게 행하도록 격려를 하십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아사는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이유로 어머니 마아가를 왕 위에서 폐위시키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35년 동안 우리나라 같은 무교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뭐라 그러죠? 그, 한강 오르면 어긋나가지고 큰일 날 일이죠. 35년 동안 유다 왕국은 신실한 아사 왕의 인도 아래서 평화 번영을 이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죠. 하지만 16장에서는 다시 안타깝게도 그는 끝까지 신실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하사는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후에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고립시켰습니다. 아사는 이전에 했던 주님께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집에 있는 보물을 이용해서 시리아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도록 어떻게 용종을 사는 거죠. 그죠? 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이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세상의 정치 구조를 따른 것을 책망하십니다. 아사는 예언자를 통해 책망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들었어야 되는데, 나귀의 말이라도 들어야 되고, 이방인의 말이라도 들어야 되고, 그죠? 식물의 말이라도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의 말이라도 올바른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예언자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 백성 중 몇 사람을 삭제했습니다. 아사가 지은 이러한 죄의 결과로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이 맺게 됩니다. 그는 발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끝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17장은 열왕기상 41장에서 43장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좌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걷고 모든 우상 숭배를 반대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선함으로 인해 주님을 두려워함이 왕국과 주변의 국가들에게 일었고 사람들은 여호사밧을 존중하고 그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여호사밧은 판당을 제거한 왕이었습니다. 왕은 선한 길을 선택했지만 백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앞에 리더자가 그런다고 꼭 다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왕은 산당을 제거했지만 백성은 다시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우상숭배가 하려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은요, 성경을 읽고 믿고 배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왕은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는 것만이 유일한 영적인 부흥의 길이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이 왕국과 그 주변에 확산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은으로 선물을 가져왔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가축을 가져왔고 이거 다 지금 아침에 봤던 거죠. 이슬람 그쪽이죠. 가져왔고 여호사밧은 이렇게 복을 받고 부유했습니다. 존귀를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로 인해 온 땅을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18장에서는 그는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혼인을 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연합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벌써 배교했거든요. 이것은 아합을 대적하여 스스로 강하게 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인가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이, 그가 믿고 있는 것, 그의 사고관이 변했구나. 우리는 아사가 시리아와 동맹을 맺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몽해를 같이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8장에서는 세 가지 공평하지 않은 몽해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결혼 대상. 결혼 상대가 이방인일 때,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하고 이방민족일 때는 이게 공평하지 않다. 이거고요. 두 번째, 전쟁에서의 동맹.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세 번째, 무역. 교역을 하지 말는 거죠. 그거 교역을 통해서 이방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한 이러한 몽해로 인한 결과는 예루살렘이 피로 물든 결과가 없게 됩니다. 18장 2절에서 몇 해 뒤에 이런 말인데요. 아합과 시리아 간의 평화가 있었던 첫째 해입니다. 아합의 양과 소는 그의 군대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께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잘못을 금하게 됩니다. 자꾸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라모길라로 싸우러 가기 전에 우상숭배자인 아합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고 제의합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게 400명의 거짓 대언자들은 아합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합이 미워하는 미가야는 진리를 선포했고 그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모든 일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과 동맹을 맺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대로 많은 부하들을 잃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18장에는 역대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합이 한 말과 시리아 진영에서 그들의 왕이 한 말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군데 위치에 있는 왕이 한 말을 그러니까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뭐야? 사람이 양쪽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기록자가.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구나. 이런 단독적인 증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역대기 기록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글씨로 이 책을 기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9장에서 여호사밧은 선권자 예후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사를 책망하다 감옥에 갇혔던 하나님의 아들인 예후를 보내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책망을 받아들임으로 아버지보다 나은 면모를 보여줍니다. 책망은 그러니까 어리석지 않은 사람에게 책망하는 것은 금은입니다. 금은과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대언자 예후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고 여호사밧 같이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지도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20장에서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연합군이 세일산에 집결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지파를 모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줄을 맞춰 집결하되 싸우지는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구원을 지켜보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할 일이라고는 그냥 승리되는 것을 가서 노량물만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20장의 마지막 구절인 37절에는 여호사밧의 또 다른 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인 아하시아와 경제적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아침에도 그랬죠. 우리나라가 서구가 나는 그런 지역들과 계속 경제적인 어떤 동맹을 맺는데 이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중국과 같이 들어오게 되는 역할을 하는 통로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배를 부수셨습니다. 21장에는 여호람이 여호사밧에 이어 왕좌에 앉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부터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계보를 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서 아담을 통한 계보를 망치려고 했고 죄를 짓게 한 거죠. 어느 정도 성공했죠. 그거는. 또 사무엘기 하 7장 16절에는 다윗의 계보를 망치려고 하고 이런 게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유다의 왕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할 죄를 짓는 것을 기쁘게 발견했을 겁니다. 여호사밧은 잘못된 결혼을 통해 이 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설정을 하나님의 백성이 순수한 설정을 유지하기 원하셨는데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22장에는 여호람은 자신의 형제를 살해함으로 이 죄에 동참을 합니다. 아라비아인들도 이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아달랴는 사탄의 소망에 거의 이룰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간섭으로 사탄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달리아는 왕자를 찬탈하여 6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23장에는 부도덕한 여자가 통치하던 이 시기에 요아스는 성전에 숨어 있습니다. 7년째 제사장 여호야다와 군대 대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이 요아스를 성전에서 데려와서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웁니다. 아달리아는 저항했지만 처형을 당합니다.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24장에는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 요아스는 주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매우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인도 아래 요아스는 아달리아가 회상한 주의 집을 보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바르게 주님의 집으로 건축해야 되는 우리 각자의 삶을 바르게 튼튼하게 세우고 그 위치에다 놓는다는 그런 적용할 수도 있겠죠. 요아스는 바알 숭배를 쳐버리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 책망하자 돌로 쳐줍니다. 끝난 거죠.
시리아 군대의 침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요아스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25장에는 요아스를 이어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에돔 족속들에게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 전한 왕이었다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게 똑같죠. 그죠? 딱 상황이 좋아지면, 높아지면, 많아지면, 부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승리를 거두면서 그들의 우상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에돔의 승리를 거뒀지만 다만으로 이스라엘도 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획을 이루지 못했고 라기스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26장은 우시아의 52년간의 통치를 알려줍니다. 그는 누구보다 유다를 강한 왕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강하기보다 마음이 못하셔서 그만의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만은 권력을 쥔 자들의 길에 사탄이 놓은 아주 훌륭한 덫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걸립니다. 우시아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려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마를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27장에는 우시아에 이어 요담이 왕좌를 앉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백성이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신만 따라가는 거죠. 28장에는 요담에 이어 왕좌에 오른 아하스는 16년 동안 유다를 우상숭배의 늪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선한 왕이 없었고 그나마 유다에는 가끔 있었는데 그것도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기간을 길게 하시면서 은혜와 복을 외부로부터 침공을 막으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걸 주셨는데 딱 다음 왕이 되면 또 역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리아인이 유다의 많은 용감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를 향해 전쟁을 벌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싸우는 건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언자 오뎃은 이스라엘의 형제인 유다 포로들을 돌려보내도록 설득을 합니다. 아하스의 인생은 불순종의 인생에 그는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게 됩니다. 29장에는 아하스를 이어 왕좌에 오른 히스기야의 인도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경건치 않은 아버지로부터 경건한 아들이 나왔다는 점에서 그죠? 꼭 이게 경건한 왕은 간혹 있지만 경건치 않으면 보통 이제 3, 4대를 가거든요. 나왔다는 점에서 그의 어머니 아비아는 주목할 만한 여인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죄송합니다. 개차반같이 살았는데 아들이 훌륭한 거 봤으면 어머니 역할이 좋았을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는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 문을 열어서 성소를 청소합니다. 30장에는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6월절을 보살립니다. 그는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사자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오라 명절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대로 부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냉정합니다. 그렇더라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패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유다와 함께 모여 거룩한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31장에는 주님께 드린 경배 드린 자들은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파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숨긴 데 필요한 일을 지원했기 때문에 다시 성전에서 주님을 숨기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세운 제사장 직무가 회복되면서 백성은 희생물을 공적으로 드리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자원해서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께 11조를 드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법률인 거예요. 대한민국에 따른 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따른 법은 율법인 거예요. 거기는 내라 그러면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이랑은 좀 의미가 다르죠. 오랫동안 이것을 무시해왔습니다. 히스기야 때 다시 이것을 이루어집니다. 11조와 함께 주님께 자원하여 드린 제물들은 멈춰놨습니다. 제사장인 아사랴는 자원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들로 인해 많은 제물을 주님의 집에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예물을 모으는 일은 오순절부터 장막절까지 4달간에 걸립니다. 그동안에 모든 사람이 다 왔다 가니까 북왕국의 백성 중에서도 주님께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방들 중에는 이런 예물을 보관할 저장고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물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때도 선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통치하는 왕국에는 이런 해야 될 것들이
필요한 것들 막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금을 더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한 부흥의 결과는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백성은 한 마음이 됐고 모든 우상은 파괴되었으며 참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적인 경제가 부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원하여 주님께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역대기는 히스기야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으며 그러므로 통통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32장에서 하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히스기야를 위협했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서 그를 구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자 다시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세상의 생명은 15년이나 연장받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간 중에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가 선했던 것만큼 반대로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너 거기까지만 해. 그랬을 때 주었으면 이런 자식의 왕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33장에서 므낫세는 사악한 자들 중에서도 눈에 띄게 사악한 자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왕들의 악행에 대해서 증언할 때 느보세의 아들 여로보암 이런 표현으로 24번이나 언급하고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장 사악한 왕이었지만 므낫세 또한 만만치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두 지켜 행하면서 다윗에게 주었었던 것과 같은 법을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앞에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는 순종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 역시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베델과 단의 새로운 경배 중심들을 만들었고 어디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막 성전 여기서 해 여기뿐인데 이거 또 하나 만든 거예요. 이집트의 신들을 새로운 경배 대상으로 심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면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거기다 놓자. 또 새로운 희생제단과 새로운 제사장들과 새로운 명절을 만든다.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든 거예요. 모양만 하나님, 이름만 하나님 걸 비교할 거예요. 므낫세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 대한 심판으로 아시리아 왕이 다시 유다를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거라가지고. 므낫세는 복세로 벌받고 바벨론으로 사라졌다 합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우리 창조자는 그분을 용서하시고 다시 왕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젊은 날의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므낫세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자를 물러가게 됩니다. 그는 2년간 악하게 통치했으며 24세의 이 젊은 통치자는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 자신의 집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34장에서 므낫세는 사악함으로 인해 왕좌에서 물러나게 되며 요시야가 그를 대신해서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는 31년간 재임 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도 8세의 왕에 앉게 되면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반이 그 책을 왕에게 가져왔고 그리고 왕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율법을 듣자 요시야가 회개했고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게 바른 자세인 거죠. 율법책이 뭐 배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아니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도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동안 주님께 불순종했으면 인정하고 이거예요. 인정을 해야지 회개가 되죠. 내가 잘못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저주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믿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런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죠.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믿으며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35장에서 유다에서 루시아의 인도 아래 6월절이 지켜졌습니다. 후에 그는 이집트 왕을 대적하여 전투에 나갔다가 상처를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죽게 됩니다. 그는 에레미야의 애곡과 함께 묻히며
그가 땅에 묻힌과 동시에 남왕국 유다의 영적 생명도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다에는 두 번 다시 선한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36장에는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라 이집트 왕이 그를 치워버리기 전까지 3개월간 통치했습니다. 이전에 엘리야킴이라고 불렸던 여호야킴이 꼭두각시 왕으로 있게 됩니다. 그는 11년 동안 이집트 왕의 손에서 놀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히브리 왕국은 농사를 맡게 되었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런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게 다니엘서의 유언이 나오는 거죠. 형상, 그죠? 이게 쭉 메데페르시아, 로마 이런 형상이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동안 유대인들은 우상숭배의 죄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나빠져야지만 회개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70년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되자 고레스는 유대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들어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히브리인의 성경은 역대기 하에서 끝이 납니다. 지금의 순서와는 좀 다르죠. 그죠? 그들의 성경이 끝나는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 역대하 36장 23절인데요. 역대하 36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성경에서 읽게 되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건물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36장 23절 마지막 절이니까요. 다 같이 36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나를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같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해 말씀이 오셨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는 올라갔습니다. 성전으로 이제 이 몸으로 입고 올라오실 때까지 여기서부터 기록이 400년 동안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의미 있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초림을 기다리는 내용으로 끝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대기 하 대회를 마치도록 했습니다.